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공과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들. 그래서 믿음의 의인, 오늘 여기 15장은 보면 이 회개를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자, 다른 말은 어떤 사람들이요? 회개를 한 사람들이 믿음의 의인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런 분으로 다시 내가 제대로 알게 되는, 알고 믿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정말로 감사를 하는 복 있는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동행하면서 사실 분 아닙니까? 영원한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는 잠깐 동안에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를 어떤 분인지 배우고 또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자녀라는 이 얼마나 귀한 관계를 배우고 그렇죠? 참 하나님께 주신 창조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창조한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었다고 안 하고 낳았다 했잖아요. 자식은 짓지 않고 뭐죠? 낳았죠. 그렇죠? 성경에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낳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많은 존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낳은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것만 아무것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근데 뭐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냐.
그거를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천사들을 위해 갖고 세상에 오고 한 게 아니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온 거지. 천사들은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 사람이 무엇이 한데 그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그게 천사들에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참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도 뭐 갈수록 저도 항상 그 백영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 딱 한 번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자연계시. 이게 이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사랑,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지, 그죠?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실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 돼보고,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부모도 돼보고, 세상에 그렇게 살잖아요, 양쪽에서. 그래. 참 이게 이런 자연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참 배워도 성경에 직접 자기가 그런 자로 채우를 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고 와서 채우라면서 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라는 순서를 우리는 꼭 통과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배반했고 하나님과 끊어져 살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모른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고, 그죠? 자기가 아들 된 귀한 그 관계가 얼마나 그게 복 있고 큰 권세라는 걸 또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영원히 또 그 깊이와 넓이를 또 배워가면서 우리가 잠깐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하늘나라를 지금 이렇게 가서 또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더욱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갈 우리들이잖아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요, 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그 깨닫고 그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앞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쭉 내려온 그 말씀 전부를 다 받아서 이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그 앞에 딱 28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며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넓게 보면 로마서 전체고, 그걸 또 좁게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의 그 우리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런 걸 입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걸 입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알고 나면은 다윗이 기적도 내게 대해서 너무 기적도 많고 내 주분이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생각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라고 셀 수가 없도록 많이 체험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걸 그리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과 체험 못한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체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게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회개라는 게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떠났는데 아니구나. 그래 기독자에게는요 회개의 실력이 구원의 실력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로마서 8장 11장 3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자, 순종치 않은데 가도 얻으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는 모든 것 성경에 죄아래 가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 또 성경이 죄아래가 죄 속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봐야 거기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수가성의 여인이 그래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깨닫게 돼서, 전에 그 자리에서 은혜를 알고 살았겠어요? 첫째 형같이 그렇게 불쌍한 의인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은혜를 모르고. 근데 이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그 은혜를 알면서 사니까 서로 얼마나 복 있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은혜를 아는 게 회개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도덕죄를 했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어? 내가 또 음행을 했으니까 이제 안 해야 되겠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면 그걸 안 할 수 있지. 그냥 도덕질 안 하려고 한다가 도덕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바람 안 피우려고 양심 회개도 안 되는 거야. 노름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끊어도 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런 것도 저절로 그 죄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은혜를 알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도박하는 것보다 더 기쁜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도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알아야 그것들은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회개라는 거,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회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믿으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의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회개를 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진짜 믿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상에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기본적인 관계가 뭐예요? 세상에 유지되는 기본적인 관계가, 가정의 부모 자식의 이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세상이 존재해야 안 돼요? 이 사람 존재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악한 세상에도 자기 자식은 똑같이 죄 짓는 그 사람 안 되려고, 자식은 그래도 착하게 살게 만들려 하잖아. 그렇죠? 깽단 두목을 만들려 안 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응? 네. 그게 기본적인 관계. 그렇죠? 그래. 그게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은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그 은혜 관계를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인데, 그래, 오늘 우리 공가가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 그 다음 이번 주 오예배는 또 뭐라 했죠? 의인은 주님으로 목마른 자다, 또 이렇게 했어. 그래, 오늘 참 이게 너무 범위가 크니까 제가 오늘 좀 좁혀가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자, 그런데 여기 오늘 15장 1절에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참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다는 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또 뭐 예배가 아니라도 어떨 때는 또 그런 뭐 성경을 펴서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또 어떨 때는 뭐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설교한 걸 한번 더 새김질해서 그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든지 참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 들을 가까이 나오니 그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는다 하더라.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같은 의인을 상대해야지 왜 저런 죄인을 상대하냐 이래가지고 참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를 알아줘야 되는데 누구라 더 예수님은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은 직접 찾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찾아오지도 않아. 찾아와도 가까이 안 해줘. 참. 찾아와서 어떻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 정말로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모든 걸, 또 뭐하고 부모 어린 자식이 엄마 없으면 안 된다 할 때 놓을 수 없잖아. 그렇죠. 또 같은 자식이라도 똑똑한 자식 말고 조금 뭔가 부족한 자식이 뭐 장애가 조금 있다 합시다. 그 자식은 더 부모의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더 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세계는 약한 자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번 이 믿음의 의인을 말하면서 가짜 또 의인들 말했죠. 그래서 성경에 뭐 많이 나타나죠. 자칭 유대인.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 2장 3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칭 유대인을 거기 동시에 또 뭐라고 했죠? 사탄의 회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 자기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의인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은 목사님 같은 말을 이렇게 한다고 돌린다 하지 말고 그거를 좀 이럴 때 탁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행위로 의인될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합니다.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세상에 성경이 로마서 자체에 봐도 보니까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이 육체가 없다 이랬어요. 그죠? 근데 자꾸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자기 율법적 행위 갖고 의롭다고 여기고 그죠? 자기들을 알아줘야 되는데 율법적 행위가 자기들보다도 못한 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지? 죄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세리 지금 무조건 죄인이야. 또 그 다음에 이 죄인이라는 뜻은 또 자기들이 정한 어떤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좀 그렇죠. 이런 자기들이 정한 죄인이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늘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돼 있죠. 그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줬어요.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내가 좀 조금 율법 행위가 더 낫다고 내가 그런 사람 무시하는 교만한 자는 아닐까. 근데 제가 과거 참 젊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저도 뭐 무시를 좀 한 것 같아. 왜 제가 다른 무시는 놔둡시다. 서북교회 가니까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고 나오는데 벌써 본문도 까먹고 있는 거야. 그치? 무슨 말 했는지 본문도 모르고 있어. 나는 탁 기억하고 설교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니까 주의를 지켰는데도 너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 거야. 행위적으로 보니까 또 너무 아닌 거야. 또. 그런 행위를 볼 때, 아이고, 근데 그럴 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저 사람들을 참 하나님 은혜를 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겠지.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정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순서는 이제 저도 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거를 같이 그 사람들을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임은 없고 뭐라고? 정죄만 하고 자기들만 자기 행위로 어렵다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남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대로 살아볼라 할수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걸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자꾸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 연약과 부족은 모르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몽학 선생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그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 대해서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게 몽학 선생인데 그 율법은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자꾸 내가 죄만 더 알게 되는 거야.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자꾸 죄인이야. 그렇죠? 남을 보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기가 자칭 의인되지만 나한테 율법을 딱 대고 거울로 보니까 자꾸 내가 죄인 되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 자꾸 죄인 되는 걸 보다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게 그 율법의 모든 그 죄를 대신 사죄해 주시고 그 완성한 율법을 내 의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옛날부터 제사제도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제사함 받고 그 피로 또 주님과 화친하고 이렇게 되는 그 제사제도의 그 본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제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가 죄를 깨끗게 한번 받을 수가 없고 어린 양이 아니고는 주님 앞에 어렵다는 걸 의로 화친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제도. 제사의 시작이 속죄 제물이거든요. 그죠? 그게 제일 제사의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의미 없이 드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제도는 그 자기 행위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 피로만 내가 죄 없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나이사님, 그 제사를 안 드려도 자기 행위로 어렵다 한다는 뜻이겠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자기 행위로 어렵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 제사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는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는 해갈수록 자꾸 내가 죄인인 걸 더 깨닫게 만드는 그게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거는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보니까 아닌 거야. 자꾸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은지 모른다 그러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거꾸로 율법을 있으면서 죄를 모르고 남이 정죄만 하는 거야. 율법을 배웠는데 내 율법이 안 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그 율법으로만 쓰는 거야. 자기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 나를 보는 거울로 써서 내가 자꾸 정죄받음으로 죄를 알게 만들어주는 이게 뭐냐면 율법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 제사제도를 보면서 믿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국노로만 내가 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된다. 이게 아담 해와가 범죄한 이후에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죠? 그 다음 제사제도를 준 것, 그게 바로 지금 그거란 말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 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걸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하고는. 자기 의로 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의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참 이렇게 은혜를 성경을 남보다도 먼저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못 받고 뭐로 받았지? 예? 지식으로만 받아가지고 자기 지식으로만 가져서 교만하게 되고 남만 정죄하고 자기 복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재보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걸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런 나.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저도 많이 아는데 아는 것도 어떤 현실을 딱딱 치니까 인간이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연약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아는 게 다 부인되는 거야.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 너 이제 완전히 내가 하는 대로 알고 믿을래? 예,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베드로도 그 보면 요한복음 21장, 욥도 또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알려주는 대로 알겠다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는 내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알고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지금 그동안 알았고 다 놔두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알려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았다고 그 안 걸 가지고 교만을 떨지 않고 그렇죠? 뭐죠? 오늘 또 알려주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러면 교만하겠어요? 겸손해지겠어요? 겸손해지겠죠. 그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이래 하면은 교만해지겠죠. 그때는. 그렇죠. 그것들은 그동안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알려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거 돼야 되는데 그거를 갖고 많이 안다고, 그죠?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영 삐뚤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래 말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많이 깨닫게 했어. 또 많이 행위도 있었어. 또 그의 기적도 있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그분을 또 힘입어가지고 그분이 알려주는데 알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시기 되면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알려준 것 같고 이제 내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오늘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또 뭐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 다음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도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고 어저께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물어봐야 되지. 지금까지 한 걸 잘했다고 그거를 갖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건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그거를 배운 거지.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도 그대로 주님 없어도 저번에 주님 함께 갖고 일을 했어. 그러면 오늘은 주님 함께 안 해도 그때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주님과 함께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위한 거 배우는 거지. 그때 주님 함께해서 그 일을 했는데
저도 지나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방편만 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했던 주님의, 그러니까 어느 교회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처음 사랑에 감격해 갖고 그때 주님 함께 했던 그것이 중요한 건데, 함께 하고 했던 그 행위를 지금 또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분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그분과 함께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던 그 나타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신앙이 나중에 타락해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함께 했던 주님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함께 했던 그 행위만 그대로 또 그 속에 처음 사랑은 없어지고, 그렇죠? 그거 그대로 또 하는 생명 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주님을 까마득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자기 찾기를 하려고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저어가 처음에는 주님과 같이 가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어. 사람이라는 게, 신앙은요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습관화되면 그 의식화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오늘도 의식 아니가 습관되면 안 돼. 오늘도 생명의 수준이 함께 해야 되는, 이걸 저는 백 목사님에게 배울 때는 자동차 가는데 동력이 떡 끊어지면 얼마 동안 굴러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력 끊어지 결국은 나중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잊고 내 과거 했던 그거를 흉내내면서 할 때 좀 어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때문에 주님 없이 얼마 동안 신앙생활 누가 보기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노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그 풍랑 만난 제자들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과거에 함께 했던 그 너무 오병의 표적도 받고 말씀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또 그 주님을 인해서 오늘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막 잊어버리고 그때 했던 행위만 껍데기만 반복해서 하는 거야. 이게 외식이야. 알겠죠? 생명의 주님 없이 그냥 했던 버릇, 그죠? 그 습관 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저는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도 요즘엔 또 이렇게 답니다. 주님, 어느 가정 하나를 만약에 우리 이정수 가정, 이정수 생명의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또 맞도록 또 그 가정에 맞는 또 그다음 부수적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또 서북교회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서북교회 서목사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영원 목사님 생명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잘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예 교육자들 또 전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참 이 생명 있는 종들로 우리 공예를 끌고 나가는 지도하는 몇 분들 또 기도를 하고 또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금 한국계 나서 일하는 전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한 몇 분을 또 대표를 끌어서 기도합니다. 그분도 겸손하고 생명 있는 자로서 일하게 하시고 어느새 자기 중심으로 하고 또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둘을 지금 구분시키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자기는 의인인데 나 의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무슨 교회지? 에베소 교회 같은 데 보면은 그거보다는 좀 낫지만 그동안 어떻게 했어? 주님과 처음 사랑의 감격에서 살았는데 어느새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그 제자들 같이 주님과 말씀을 또 잊어버려갖고 완전히 생명은 없는 또 외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남 정죄까지 해가면서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생명의 능력 없는 또 외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자체가 또.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또 잘 믿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참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진짜로 세밀하고 그래요.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가질 때 그래서 대충 합니다. 인간은 참 어느 게 보면 참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그냥 그냥 립서비스라는 이제 좀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를 사랑한 중심에 하는지 나한테 뭘 얻으려고 저렇게 계산되고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사람도 이렇게 세밀히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중심을 딱 보고 오죠. 오늘도 이 시간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또 위해서 하고 있는지, 야, 지 잘한다고 지가 또 뭐 아는 것 같이 혼자서 막 주를 위한 것 같이 하지만 전부 또 자기 혼자 하는 거지. 나로 인해서 안 하고 있네? 나를 위한 것도 없네. 도로 나를 팔아먹고 있네? 이걸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감성으로도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 조심하던 그것보다 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나이스 맞아요? 대충 내가 하나님 위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분은 너무 세밀하고 감성적이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게 까다롭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까다롭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어릴 때는. 근데 커갈수록 주님은 내게 까다롭게 여겨요. 왜? 더 깨끗하고 더 중심이 깨끗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까다롭습니다. 갈수록.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 청량하고, 그러니까 그 성전 제단 생활 경배하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간섭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 지팡이 할 때는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다.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내가 스스로 나를 청량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그럼 안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와서 너 틀렸어?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책망하고 징계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도 하는 게 또 제일 좋고, 근데 그것만 사람은 안 돼요. 뭐까지 있어요? 하나님 책망하고 징계하는 까지 있어야 되지.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도요. 자, 아브라함도 다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요. 그죠? 예. 또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죄를 안 지었겠어요? 다 부족하고 살지. 우리 의인이라는 욥도 보세요. 교만한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그런 시험 속에서. 그래 오늘 우리가 진짜로 의인이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의인이 돼야 돼. 우리가 알겠죠? 자꾸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정말로 이런 믿음의 의인의 사람들은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이 간다고 안심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수가 하는 게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보면 소수가 하는 게 옳을 때가 좀 많기는 많아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은.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정말 의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외식에 원망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24절까지. 그렇죠? 자기는 주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이 너를 밝히 말하는데, 밝히라는 것을 쓰면서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기다 나를 떠나 가버려라. 이렇게까지 하는 그거를 보고 저는 참 신앙생활이 이게 어렵긴 까다롭긴 까다롭구나. 어릴 때보다도 갈수록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이거는 사람 예민한 아주 모든 걸 밝히 예민히 보는 그 사람 비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저도 옛날에 무슨 내가 마음으로 죄를 몇 가지를 지어봤어요. 근데 백 목사님 다 알까 했더니 저분은 다 알지 않겠어? 모르더라고 보니까. 야 목사님 모르시네. 그 사람은 그래 그분도 총기가 있어 다 이렇게 보면 아는데 그건 모르더라고. 사람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게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없대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어린 애가 엄마 할 때는 좀 뭐 조심 안 해도 그거 좀 되잖아요. 그게 뭐냐. 엄마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도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 근데 커갈수록 딱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세밀히 해야 되잖아.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그래, 오늘 큰 제목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의인, 이걸 기준으로 말하고, 또 오후에 한 것 같이, 의인은 주님으로 목마른 자다. 이제 이걸 두 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의인을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적 그 가짜 의인들을 또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 알겠죠? 근데 한번 이게 본설교 들어가기 전에 서론도 많이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2장 해봅시다. 히브리서 2장. 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흘려 떠내려가도록 하면 안 되는데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야 되는데, 나경수 자네 이거 봐요. 뭐라고요? 슬쩍슬쩍 들으면 된대요? 뭐라고 했어요? 흘려 듣지 말래. 떠내려갈까 염려하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하게만 어찌 피하리요 했잖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데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 알겠죠? 세상 것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의 종교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해 하셨느니라. 그래, 이게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권고하시는가. 하나, 너무나 크신 그분이, 그죠? 근데 이 뒤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게 천사들한테 그렇게 한다 하는데 천사들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왜? 어떤 이단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게 천사들에게 말한 게 우리들에게 한 이 말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랬어요. 참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근데 우선은 봅시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자, 우리 둘째 아들 통해서 자 어떻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 복 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비교를 할 수 없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줄 알잖아요, 당연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당연한 줄 아는 거를 이제부터 감사로 깨달으려고 하면 당연한 것 끊어져 봐야 되지. 그렇죠? 맞아요? 예? 자, 당연한 거, 그거 다 지금 부모가 자식이 하나하나 뭐도 해주고, 뭐 당연, 해주는 한 은혜라 부모를 힘써서 해주고 있는데, 이놈은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면, 이거 부모가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연연하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받았던 것들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순종치 않았는데 가둬두심은 또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두신 것은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우리 인류 조상을 다 그렇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자기가 저는 첫째 제일 이게 중요한 것.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아들로서 지금까지 받았던 것도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곧 다른 무슨 둘째 아들만 먼저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미혹을 받았겠죠. 그래갖고 분깃을 나눠달라 해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다 허랑방탕해서 없어지고 또 흉년까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붙여 살 수밖에 없다 했는데 붙여 사는 게 사람이 붙여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위치를 떠나가지고 인간의 종되고 돼지와 같은 짐승 생활을 하고 세상의 종생활을 하는 비참한 결과가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에게 들이붙어갖고 비굴하게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종노릇 하면서. 자, 그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까지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너무나 배고프고 비참한 순서에서 여기 아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뭐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회개라는 거지. 어려움만 당하면 다 회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다 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저주하다가 저주 중에 망해 죽는 사람 있습니다. 자, 누군지. 우리 가룟 유다 저주 중에 죽잖아. 또 이세벨도 보면 저주받아 죽잖아. 또 계시록의 그 재앙을 받는데도 끝까지 저주하다가 망한다 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겁니다. 어려움 당한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풍성한 양식이 풍성한 폰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돌아갔지. 그때야 그 깨닫게 됐지. 근데 거기 용기를 내고 이제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내 같은 못된 놈 받아주지 않을 건데 마귀라는 놈이 너 가면 안 돼. 또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망한 건 이제 부모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오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는 게 정말 부모를 위한 거다는 걸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저기 망하고 돌아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준 사람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그런 과정을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둘째 아들이 은혜를 알고 돌아왔기 때문에 의인이고, 첫째 아들은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불쌍한 의인이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순서에서 이제 당연한 것들을 미리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그 뭐 그런 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고난당한 일들이 그 뭐 아무래도 저게 적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데서 충성,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래 작은 데서부터 순간순간 주님께 함께 하고 일벌보 주님을 동행하는 여기서부터 떨어져 보니까 아니네. 얼른 주님께로 가야 되겠네. 근데 이게 처음에 크게 한번 당해 봐야 돼. 그 다음 깨닫는 사람, 이제 잔잔함부터 또 해야 되겠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보니까 크게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표적이 너무 많은 거야. 기적이 많고. 여러분들 자기 생활에 오늘도 기적이 있어야 돼. 주님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지? 그렇게 크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보고 계시지?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뭐 권세 있는 부자들 왔다 갔다 해도 아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불쌍하지.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권을 하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함께 하시니까 내가 참 너무 존귀한 자다. 복받은 자다. 나의 시간은 또 영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내가 이 깨달음과 믿음을 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기 때문에 이래 된 걸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게 당연한 데서 둘째 아들은 당연한 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닫는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요즘에 나사로,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운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 나오죠.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또 그다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참 선천후천으로 참 세상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누구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세상 속으로 복 있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근데 나사로나 수가성 여인은 삶 자체가 힘든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나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더 가면 더 좋을 게 있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 것 같이 그래 생각해서 그 은혜를 모르고 더 떠나버린 거고. 그렇지? 이 수가성 여인이나 나사로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또 은혜를 준 게 뭐냐면 그래도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된다는 이 복음을 어디서 받은 거야 보니까. 우리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래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혈루증 여인도 들었단 말이야. 자식 때문에 또 힘들어했던 수로보니 여인도 들었단 말이야. 또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왔던 그 사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듣고 믿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들이 참 이 탕자하고 좀 다른 게 탕자는 누렸던 그거를 가치를 몰랐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여기던 거.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수르보니게 여인이나 수가성 여인이나 나사로 같이 우리 어떤 사람 세상 번쩍번쩍하게 부자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거 따지면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나사로나 수가성같이 가난하고 힘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준 거. 그죠? 자식 때문에 또 힘들어서 그분을 찾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껍데기는 현실은 다 달라.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를 얻고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 있으니 이는 능력이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니. 보배, 나사로나 수가성에 역사하는 그 보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야. 둘째 아들 안에도 나중에 보배 주님을 다시 찾는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든지 당연한 줄 알았던 데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외모는 하나님 크게 안 봐요. 자, 여러분들 부모가 됐으면 자식들이 좀 잘나고 못난 차이가 있다. 그거 평가 안 하잖아. 그게 얼마나 정말로 은혜를 알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이 뭐 세상에 좀 공부 못하고 공부 잘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똑똑하고 뭐하고 이거 기준이 여기지 않겠죠. 그렇죠? 주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뭐든 돼야 됩니다. 당신의 은혜를 알고 당신의 그 사랑을 알고 당신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있는 요것만 기준이 여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외모는 사마리아 여행 같아도 괜찮아. 또 나사로 같아도 괜찮아. 둘째 아들 같아도 괜찮아. 그렇죠? 또 바울 같은 사람도 괜찮아. 각자에게 주신 형편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아는, 그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똑같은 거 하니까 우리 몸에 손가락이 있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또 뭐 온몸이 각각의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한 생명의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서 가는 면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다 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람을 전혀 어떤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군 엄청나다고 또 그 사람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데는 다 맞도록 줬기 때문에 아까 찬송가 저기 내 마음이 낙심되며 눈물이 흐를 때 그 후렴에 뭐였죠?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게 이제 어떤 말씀 히브리서 아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갖고 있잖아. 주님께서 내 당신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병을 고쳐달라니까 병은 안 고쳐주고 뭐라고? 지금 나한테 준 그 병으로 고통하는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왜? 너가 그걸 통해서 약한 줄 알고 약할 그때 너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너 은혜다. 너한테는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살려주세요. 나 안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야 너는 항상 겸손하게 된다. 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너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 능력이 너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너한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나이사님, 목사님 보게, 목사님이 약한 게 있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겠지. 뭐 이 가시 같은 게 없고 막 이러면 지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할라 안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한테 뭐 이거는 저만 그런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가시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예? 저한테 가시, 근데 모르는 사람 가시를 보고 저 죄를 지어서 저렇다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소용된 자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 누구 죄 때문이냐고. 아버지 죄 때문이냐. 본인 죄 때문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남에서부터 소용됐다. 그 뜻이 구원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구 죄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저 집사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저 집사는 어때서 그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걸 알고 누구를 그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각각에서 그러니까 나는 다윗 같은 입장에서 구원 이루면 좋겠어. 나는 또 아니야. 나는 또 뭐 바울 같은 입장에서 이러면 좋겠어. 아이고 그 연단을 받아면 견디지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 맞도록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현실은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죠? 이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 해놓고 그다음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이래 하면서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이래 했잖아요. 잠깐 세상에서 고난받은 고난을 받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고난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요 정도로만 합시다. 시간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